사도행전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사도행전 언약 중직자의 체험 지속 목표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날 노벰버 11월 6일 최고의 날 그날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그날 가버렸으면 쓰겠네 이렇게 할 정도로 부담이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전 입당할 때나 그 연수원 불러가지고 그때 중직자 그 67명, 66명 그 임직할 때 그때의 분위기를 감을 잡았습니다. 언제 잡았어요? 청소할 때, 대청소. 그때 우리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를 주로 많이 했고 우리 렘넌트들, 교역자들이 같이 했는데 그때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여기 창틀까지 깨끗하게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창틀 안 들여다볼 일이 없죠. 정말로 깨끗이 저 뒤에 유리창 그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바닥까지 다 청소를 하면서 점심을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식당에서. 그때 그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 내 속으로 감을 잡았어요. 이번에 행사는 우리 참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겠다 하는 그 분위기, 옛날 분위기가 그대로 잡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청소하는 너무 수고들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도 특히 우리 정영국, 명인철, 유홍선 매가 좋았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모든 중직자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배 장로님들, 우리 김용수 장로님 비롯해 가지고 먼저 선배 장로님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할 게 많잖아요. 고시분 불러야지, 위원들도 또 고시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고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사 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 여비들 줘야 되지. 그러니까 먼저 돈이 필요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이 적은 돈도 아닌데 먼저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요 다른 교회는 절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만 한 번 있었던 일이.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이런 교회는 없다. 두 번째가 뭐냐? 300 서밋이에요. 정말로 다른 교회 이런 교회는 없다. 두 번째 300 서밋 세우는 거. 그리고 이런 교회는 없다. 1분 축사 1분 격려. 이런 교회는 없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더만 1분 축사라니까 그렇게 좋아해. 목사들이 말이 많습니다. 또 축사 정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 받은 사람들은
또 한 가닥씩 하기 때문에 세워놓으면은 한없이 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일본 축사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특히 또 이런 교회는 없다. 네 번째, 이 신학생들까지 전도사님들까지 교통비를 식비를 다 제공하는 교회 없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 없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옆에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당신 수준이요. 당신 수준. 옆에서 당신 수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역자들이 차량 봉사를 하는데 참 멋지더라고. 또 그리고 수준을 보면은요, 우리 그 순서지부터 시작을 순서지. 몇 번 누가 전화를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순서지 좀 찍어달라고. 순서지 찍어서 보내주라고. 순서지. 우리 정강의 집사가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강단의 스크린 준비 참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색상도 수준급이요. 여러 참 수준급이. 우리 복음교회 우리 공동체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거기에 딱 이것도 수준급이요. 요 가슴에 꽃 하는 것도 꽃잎 하나 딱 간결하게. 그래서 수준급. 떡도 얼마나 맛있는지 수준급. 자랑을 한이 없네. 자랑을 하니까. 순서 돌아가는 것도 수준급이요. 모두 다 오늘 이구동성으로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기념품도요 실제적이고 정말로 수준급이에요. 그래, 그 반응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 특히 유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300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노회장은 내 옆에 있으니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300 진짜 감동이었어요. 300 너무나 감동이고 도전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 우리 찬양할 때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확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그랬어요. 어제 만났거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나는 그 찬양보다 우리 그 축하 찬양 있잖아요. 축하 찬양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퍼토리가 지고 계속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초청하라고. 그래서 이 얘기 부탁을 하고 하다가 안 했어요. 우리 찬양대로 축하 찬송을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게 잘한 거예요. 얼마나 멋지던지. 정말로 멋져.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라 그렇죠. 예. 어떤 분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참석해서 꼭 친정교회 온 것 같더라고. 친정교회 온 것 같더라고. 막 감동이 오는든지 한숨으로 그랬다는 거야. 너무 감사해. 그리고 저 마지막 주기도 찬송할 때 진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는 찬송이죠. 여러분 듣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주기도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있는 대로 다 주기도문 찬송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 자기가 막 우러나서 했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거든. 어제 부산서 그 핵심 참여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요.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 가장 큰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이었잖아요. 이번에 사단의 시간표였어요. 우리 단체 그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사단의 시간표, 사단의 밀가부로 하려고 우리 단체를 흔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지켜봐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아는 사람 다 지켜봤어요. 우리 노예 교회들도 지켜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안 옮긴가? 그날 할까? 그 행사를 정해진 대로 할까? 다른 날짜로 안 옮길까? 또 취소는 안 할까? 취소를 해야 될 것인데 과연 그 행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쪽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본부에서는 아무 소리 안 들하고 가까운 날짜에도 연락이 안 와. 비서 쪽에서 어떻게 반응 나온가 기다렸던 것 같아. 너는 그 생각도 못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막상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이야, 잘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사단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사단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확 들어와서 그 사단의 흑암의 세력 이것들을 싹 깨뜨려 버렸다. 그야말로 지난 시간 그 말씀 그대로 압도했다고 생각해요. 압도라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압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옆에 사람 이야기 당신 때문입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그렇게 이렇게 순서지를 많이 바꿨어요.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분들 이런 이유로 순서지를 여러 번 바꿨어요. 최종적으로 순서지를 맡겨놓고 그대로 해라 하고 이제 정강회 집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또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우리 식구인데 여러분은 계속 친하게 같이 지내세요. 왜 그러냐니까 사도행전 11장 우리 스데반 얘기를 읽었는데 19절 요게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는 잠시 이제 피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에서 잠깐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떠난다. 그 사람들을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흩어진 자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소통에 담을 쌓지 말고 소통 계속하라고요. 같이 친해지고 계속. 새벽에도 얘기했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속에는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복음이 쌓였어요. 복음이 쌓였는데 이 복음이 다른 곳에 나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서 복음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분들은 흩어진 자들로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흩어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이 식사하고 밥 먹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식구들, 형제들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내 잘못으로 우리 담임 목사 그 잘못으로 나간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사람이 나오죠. 마지막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그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니골라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그 이름 앞에는 수식어를 붙여요. 자, 그 의미가 있겠죠. 니골라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흔한 이름 니콜라우스도 다 그 이름, 많은 이름 중에 한 사람이다. 거기에 의미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기독교를 배신하고 당파를 만들어낸 니골라 당 했을 때 그 니골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내 생각에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니골라 이름 앞에 그 수식어를 둘 이유가 없는데 수식어를 둬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니골라라면은 정말로 그 7사람 중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4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누가가 역사를 기록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했던 색깔, 했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어서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4사람이 여기서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골로새 4장에 보면은 이름도 없는데 갑자기 일꾼으로 나오고 생명건 일꾼으로 나오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로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 이름이 소개가 안 됐는데도 갑자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고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이 딱 이렇게 소개됐는데도 그 다음에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야 될 니골라.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중직자, 그런 많은 직분을 받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죠. 그 중직자라는 기름 부음이 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요. 장로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인생 통해서, 세월 통해서 그걸 느껴서 알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니까 믿고 정말로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전환점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2분 있어요. 이 2분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어느 정도 기중했으면은 스데반, 이 사람을 누가가 사도행전 7장에 계속 오늘 읽은 본문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8장 전체까지 스데반이요. 자, 왜 그렇게 기중했습니까? 평신도도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사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들어갈 때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사마리아 들어가려면 안 들어갔어요. 저 뒤쪽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삥 돌아가지고 힘들게 사마리아 안 거치고 전부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맨 처음에 사도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현장, 사마리아 현장을 집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억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마리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사마리아 이 얘기가 이전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잡혔잖아요. 감옥에서 재판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구제하고 있는 그 맡은 직분, 맡은 집사님이 나아가서 사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재판석의 재판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그 얘기 사내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뭐 할 줄 알면서도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전했어요. 그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보다, 사도들이 했던 일들보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크게 많은 문장을 활용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했고 사마리아 들어가는 빌립 집사님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귀중한 병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안수 받은 사람들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요. 스데반 선배님 말 잘 듣고 거기에 빌립 집사님 말 잘 따르고 그 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받은 분들과 우리 300 렘넌트 서밋들은 반드시 먼저 체험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갈 것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미리 보고 나가야 되죠. 지속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맨 먼저 체험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체험할 것 세 가지. 세 가지 체험할 것. 그리고 24시 그걸 또 체험을 하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 300 서밋들 기억하세요. 정말 큰 인생 전환점이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은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미래에 선교 기업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체험해야 되냐? 복음. 이걸 체험해야 돼. 복음. 아,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고 감탄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렘넌트 300 서밋들 용사들이니까 무엇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고? 복음. 이야,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출신이나 학벌이나 실력이나 가문이나 시민권 이런 것들 자랑하다가 바꿔진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자랑했던 거 있잖아요. 출신, 학벌, 실력, 가문, 시민권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야겠다. 자, 배설물로야겠다. 300 서밋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미래에 선교 기업을 이룰 것이라면은, 기업을 내가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출신이 중요해요. 출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요, 뭐냐, 학벌도 중요합니다. 기업을 이룰 사람은 전 조건이요. 학벌이 있어야 이게 쉬운 거예요. 기업 이루기가. 실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가문도 있어야 돼. 가정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의 특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있어야 기업을 이룰 수가 있어요. 기업을 이루기가 쉬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 말이요? 먼저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먼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기업을 이루보세요. 사람 괴롭히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것. 그거죠. 두 번째, 기도 체험해야죠.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기도의 힘이 뭔가를 안다면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초대교회 중직자가 다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생명을 딱 죽일 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으면 렘넌트는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중직자들 똑같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 똑같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 전환점을 맞게 했으니까 똑같아요. 먼저 선배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힘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미트 300 서미트를 목사 만들고 통역 선교사 만들 렘넌트는 이 힘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험할 거예요. 중직자 우리 300 렘넌트는 가는 길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진짜 전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내게 있었어. 아, 저분은 진짜 전도자구나.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정말로 복음이구나. 복음의 비밀이 가지고 있구나. 처음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 목사님 만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선교 이 교재들을 교육 교재들 성경 교재들을 정리해 가지고 내놓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확인해 보니까 기다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다 현장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들여다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정말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있게 하셨구나. 그것도 도시에서 아주 그 선진국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의 영도의 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성경 교재 가보세요. 성경 파는데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얼마나 교재가 많은지 몰라요. 수준 높은 교재.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시골에서 섬에서 거기서 했던 체험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내 개인 목회, 우리 집사람과 나와 사이에 그 복음으로 풀지 못했던 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목회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회 생활, 여러분들을 상대하면서 거짓말 겁나게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거짓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목사들 모임과 우리 성도들 모임,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내게 눌려있던 것, 갈등, 이건 아닌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데 가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거 풀어보려고. 하나도 풀어지지 않은데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 딱 해결이 돼가지고 받은 증거, 그것도 있지만 그 증거에 따라서 육신의 증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네. 내가 시골의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에 우리 집사님 나오잖아요. 새벽에 졸아요. 그러면은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졸 때냐, 새벽에.
또 교인들 앞에서 새벽에 사모가 좋을 때냐, 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하는 동안에 몇 번을 견디다가 못 견뎌서 충격을 준다고 백목을 뿌려서 던졌어요. 새벽에 충격받으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싶은데 같이 안 따라오니까 그 어떻게 하면 새벽에 잠을 자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이 정도로 얼마나 얼굴에 치욕이 느껴져 나타나잖아요. 내가 남편이 저러는데 그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말은 좋다. 속으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뒤통수 보면 아이고 맨 뒤에 앉아서 교인들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내가 괴로운 줄 아세요? 이건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둘이 신방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교회 어려우니까 소식을 듣고 봉고차 타고 여기 내 옆에 우리 집사람 타고 신방 가다가 싸워요. 가면서 싸우는데 다른 주제로 싸운 게 아니야. 나한테 왜 잘못하냐 그런 거야.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면 되겠냐 이런 걸로 당신은 사모요 어머니다. 영적 어머니. 그렇게 성도들 타다면 되겠냐. 그러면 집사람은 뭐야? 그래도 그렇지. 여전도 회장이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쪽이요 우리 집사람은. 나는 영적인 쪽이고 영적이고 실제적인 쪽이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봉고차 천장을 주먹으로 탁 운전하다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또 달라드니까 그래서 여기 가로등에 여기를 박아버리고 싶은 충격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사람을 괴롭혔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를 하면은요 9시부터 시작해서 4시 5시까지 계속 서서 해버렸어. 성도들이 현장에 갈 때 신방으로 가면 바쁠 때는 현장 밭으로 갔어요. 같이 일하면서 신방을 그쪽으로 다녔어요. 그 정도로 성도들한테 헌신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 있는 갈등은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어요. 이 괴로움은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늘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면 책이 쫙 펼쳐지면서요 우리 애들이 모르고 딱 들어와서 문 팍 열고 이렇게 신경이 이 자식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목회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화기관에 병이 났어요. 위장병거나 얼마나 막 트름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트림은 내가 한 번씩 지저대 버리면 트림이 나오기 시작해. 꾸룩꾸룩 하는데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디스크더라고. 디스크. 애들한테 밟아주라고 하다가 디스크가 돼버렸네. 어째 내가 허리가 정말 이 에어 이렇게 빡빡 밟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딱 채워져 가지고 허리가 들려지는 척추가 들려지는 그 벨트가 있어요. 그것을 2개나 해 먹었다니까. 그런데 복음 말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 애들이 자유화되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내가 여러분 이 얘기했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저기 선거하는 그
이 부부였는데 무소속 출마한 그 사람, 이 송갑석이 요즘엔 안 나오더라고. 송갑석이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영접하고 송갑석 마누라 영접시키고, 그리고 송갑석이 기도하고 집사했으니까 그때 미국에 있는 친구 교회 출신이야. 너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해줬어. 그때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눈이 왔어요. 눈이 티코 속에서 나한테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알겠다.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왔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싹 풀어졌어요. 아이들 문제도 풀어지고, 내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도 풀어지고, 내 눌리는 고통도 풀어지고, 그 풀어짐과 동시에 어느새 우리 집사람 허리 디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새 깨닫죠. 언제부터 없어졌지? 아프지는 위장병 싹 풀어졌어요. 어느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은 나를요 바꾸고 피곤하고 눌리고 어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복음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더 완벽해졌어.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해외 나가서 강의하고 그런 순번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수를 만들더라니까. 나 같은 놈한테. 내 총신 사당동 총신 졸업 통신평가 뭔가 한번 보실래요? 엉망이야 그. 학비 못 내 가지고 몇 달 후에 내고 막 그러다가 이 학비가 엉망입니다. 학교 못 간 지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엉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만들더라고.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복음에 배신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요.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배신합니까? 여러분도 복음 배신할 사람이에요. 복음을 배신하면 안 되지. 복음을 배신할 사람이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수준이에요. 복음의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지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300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 또 300섬의 선언을 받은 우리 선언받은 귀한 대상자들, 먼저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고 중직자로 수고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이 하고 있는 일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